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하신 이유, 왜 그것을 하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궤 앞에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이 마른 상태에 있었을 때 돌 12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차지할 약속의 땅에 두라는 것입니다. 세우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12돌을 가져오라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하여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한 후에 두 지파 반이 자기가 있는 집으로 갈 때, 분배받은 땅으로 갈 때 요단 동편에 큰 탑을 하나 쌓아요. 탑을 쌓는데 그 탑 때문에 9지파 반이 2지파 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야, 너희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을 허락하셨는데 다른 신에게 제사하려고 단을 쌓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다. 나중에 후일에 9지파 반 너희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제 서쪽에 세우죠. 동쪽에 있는 우리 2지파 반은
우리 백성, 우리 형제가 아니다. 그럴까 봐서 우리가 이 돌을 세운 것이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아홉 지파 반이 기뻐하며 이제 돌아가게 되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한 것도 이 12도를 기억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12명을 12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백성 삼으신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이끌어 들이셨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그것을 기념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줄을 따라 쭉 나오듯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또 한 번 물을 건너게 하셨다. 그 어디냐? 홍해다. 그러면 이제 요단을 물을 말아서 그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왜 가르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서쪽에 이렇게 12도를 쌓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주신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 목적, 그것이 이제 또 나와요.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그렇게 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로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12돌을 가져다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넜을 때 그럼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그 홍해를 왜 가르셨느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가르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른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요단을 건넌 후에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홍해를 건넌 후에는 광야에 갔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할까요? 교보제라고 할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그 또 다른 이유를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자기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 삶에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깨달아 알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돌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걸 생각해 하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다.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다. 아니, 왜 그분을 보내셨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단절되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했는데 그건 일시적이고 또 온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관계에 전환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12돌을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들 삶에 12돌과 같은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강하심, 위대하심,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돌을 요단에 있는 12돌을 가져오게 하신 것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우리가 묻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귀한 존재로 구원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존재,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믿음, 이 사실들을 잊지 않으므로 믿음 위에서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